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곧 단풍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산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행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깨닫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흐름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계절로 따지면 봄이신가요? 아니면 여름? 가을? 아니면 겨울의 문턱? 그 어딘가쯤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도 있을 겁니다. 계절마다 다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정말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산에 오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는 한 20년 이상을 강원도에서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이 주변에 많아서 등산하는 것을 좋아했죠. 종종 혼자 산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스트림한 거를 즐기려고 밤에 등산도 해보고 한겨울에 추운 겨울밤에 등산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럿이 등산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는 산의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 산의 길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그닥 위험하지 않습니다. 모험도 해볼 수 있고요. 때로는. 정작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산등성이고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로 가야 마을인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길을 잃은 겁니다. 방황하는 산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끝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정표와 같고 나침판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어지고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죠. 오늘 주님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었을 때에 뜬금없이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할까?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마음교회에 오셔서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주님이 궁금하셨던 것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셨습니다. 아마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라고 주님이 못 들을 리는 없겠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분 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진들이지만 각기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다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똑같은 사람을 보거나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 등산하려고 그러면 후배 목사들이 와서 저한테 종종 그래요. 아유, 형님 그건 뭐하러 올라갑니까? 내려올 건데. 거기서 사실 것도 아닌데 힘들지 않아요? 아, 운동 삼아 올라가지. 그러면 밑에서 그냥 테니스나 하셔도 그것도 운동이죠. 그래도 올라가면 좀 기분이 달라. 아우, 저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있어서 한 번도 등산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등산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악산이야말로 대한민국 산 가운데 단풍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그거를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걸어서 올라가기 싫은 사람이나 노인네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그럽니다. 환경운동가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면 자연을 훼손해야 되고 자연은 있는 대로 보존해야지. 사실 여러분 그 기둥을 막는 그 지점에 가보면 천연기념물, 식동물, 동식물들이 다 폐허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케이블카를 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놓는 게 좋습니까? 의견이 나뉘겠죠.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캄보디아 사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데려왔어요. 타국에 구금되어 있고 족쇄가 채워져서 노예처럼 일해서 그들을 데려와서 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이시피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수천만 원서부터 수억 원까지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날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라가 치밀고 남을 일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어려움 중에 하나죠. 작년에 있었던 계엄, 어떤 사람은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 아니야,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예레미야, 아니라니까. 무리가 되었다면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다퉜을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세관에 있는 마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나를 따랐는데 과연 이들은 나를 알고나 따를까? 왜 나를 따를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올까? 여러분 어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답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답도 베드로의 대답과 같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단일한 대답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마치 시험 채점한 것처럼 그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옳은 고백이고 그 고백이 내 진심으로부터 올려나온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반은 주님을 따르고 절반은 세상에 발을 걸친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대답도 한결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들은 것과 행하는 것들이 분명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더 큰 헌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희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믿음대로 살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고 삶의 헌신도가 다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결코 우리는 채점한 정답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 그 대답을 찾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 이정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주님에게 물어보시죠. 주님, 나는 누굽니까?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때에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글을 잠시 인용을 했어요. 니게라고 하는 주인공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 내 참제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교인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바깥에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이 두 질문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질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내가 하는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드백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누가 듣는다? 우리가 듣는다. 그런데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드라마요. 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드라마로 해석을 했습니다. 탁월한 신학자라 그가 쓴 책이 여러분 신학 저서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먹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 같아요? 엄마와 아들의 대화죠. 아버지는 여러분 잘 이렇게 안 물어. 아버지가 무슨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뭐 학교에서 일단 좀 늦게도 들어가고 그러면 야,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사랑도 표현되어 있고 안타까움도 표현되어 있고 너를 정말 하여튼 많은 것들이 여러분 여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대화를 딱 들으면 이것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부모와 자식의 대화도 그렇게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밤늦게 수고 다녀? 일찍 다녀? 여러분 이것도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파일러라고 이야기하는 범죄 연구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화할 때의 뉘앙스, 시간뿐만 아니라 그때 톤,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캐치해내죠. 대화는 여러분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안 돼요. 그래 좀 깎아주세요. 여러분 무슨 대화예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물건을 흥정하는 대화예요. 대화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로 복이 있도다. 주님이 그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대화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모른다. 아니 내가 배고플 때에 쭉 이야기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과연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한마음교회 교인이구나. 그런데 한마음교회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너무 많이 많더라. 수십 개 교회가 다 한마음교회더라. 근데 어디에 한마음교회냐? 한남동 한마음교회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 역질문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너는 내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알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 그가 던진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은 수백 개도 더 될 겁니다. 제가 요즘 호칭이 하나 붙었어요. 뭐냐면 최 사장님입니다. 최 사장. 여러분 벌써 어색하시죠? 왜 최 사장님이냐면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받는데 가면 이제 뭐 신발도 사고 뭐 이렇게 사요. 근데 거기 요넥스 사장님이 계신데 갈 때에는 등록할 때 그 회장하고 총무할 때 회원 입회 가입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교회 목사 이렇게 썼어요.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신발도 그렇고 이 라켓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넥스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배우려면 라켓도 사야죠. 그래서 라켓 사야죠. 그랬더니 최 사장님 이게 뭐가 좋아요? 처음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좋아요. 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종종 문자가 최 사장님 오늘 왜 운동을 안 오셨습니까? 제가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 최 사장님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뭐 그렇게 부르죠.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그 호칭 하나로 관계가 결정. 고객이고, 저는 여러분 그런 호칭만 있을까요?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귀여운 손자에겐 할아버지고, 학교 가면 교수고. 여러분 나는 뭐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정체성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목사라고 이야기할까? 네가 정말 목사냐? 장로라고 이야기할까? 정말 장로다운 장로냐? 권사라고 이야기할까?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권사냐? 우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죽는 날까지 아무 대화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무관계예요. 차라리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갈등의 관계구나. 잘하면 좀 풀어봐야겠다 이런 거지만 아무 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일방적인 대답만 듣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도 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질문을. 주님, 내가 누굽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사실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온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에게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주님이라면 너는 나의 제자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끝내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을 겁니다. 너희들 다 버리고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나를 쫓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구냐? 주님이 그래서 물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주님 내가 누굽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있다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에게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이야기가 있다면 너는 정말로 나의 참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정답지 채점한 것 같은 이야기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제자다. 나의 참 제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면 어떻게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받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전 7번도 못해.
왜? 7번 잘못한 건 이건 고의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한 번은 실수야. 잃어버리니까 2번도 돼. 3번 또 그랬다. 이건 여러분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70번씩 7번? 이건 여러분 정말 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능한 관계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품고 또 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해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방황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안 겁니까?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고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한 특권입니다. 정말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영생의 특권도 있습니다. 환난과 정말 어려움과 고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특권만 누리려 하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무한한 권력을 주면 그만큼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특권이 있어야 되죠.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만이에요? 1000만을 이야기해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가 넘습니다. 기독교인이 20%가 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아시아에서 일본은 2%도 안 돼. 1%도 안 돼. 일본.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20%가 넘는 나라가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화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립과 증오와 원수와 죽이는 일만 가득합니다. 기독교인이 20%인데 1000만이 기독교인. 뭐가 잘못되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에 특권은 다 누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책임은 아무데도 없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주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처럼 살아야 한다.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 너는 내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내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게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갈 깊은 영적인 대화예요. 그 대화가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누굽니까? 너는 내 자녀고 내 제자다.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